예,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을 하면서 그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뜻을 몰라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드렸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기둥 밑에 있는 두 촉이 있잖아요. 기둥은 노수로 되어 있고 촉은 은 받침대로 되어 있다. 속전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전, 은은 속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다. 근데 그게 두 촉이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제 기억으로는 한 다 대여섯 시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율법과 은혜 위에, 하나는 구약과 신약 위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위에, 이게 두 촉이거든요. 자, 이런 게 뭐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게 두 촉이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글로 된 거 가지고는 막 얼마든지 막 서로 오해의 요지가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림은 딱 똑같은 거니까. 이게 똑같은 그림을 놓고 뭐 우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막은 너무너무 저는 뭐 굉장히 귀한 보배 같아 보입니다. 어때 여러분 굉장히 보배 같아 보이죠? 저는 이게 성막하고 제 신앙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성막하면서 놀랐고 아주 충격적이었던 게 이 성막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깊게 또 넓게 다루는 거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많이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죠. 이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로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이제 성경 공부 저하고 하면은 아주 성경 막 빨리빨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찾고 오는데 아주 나중에 능숙해져야 돼요. 이게 뭐 이 성경 어디 있지 막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 곤란하고 제가 성경을 잘 찾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찾는? 지금은 이제 저는 이 방법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두께가 요 정도잖아요. 요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해놓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제 이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제일 앞쪽이 이제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내 손가락 안에서 요걸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대략 시편 그러면 여기서 딱 느낌이 오잖아요. 중간쯤 올라서 요즘 딱 들시면 잠언서잖아요. 이해가 가요? 모세오경 그러면 주르륵 손에 올리면 느낌이 오죠. 요 정도 여기 어디 한 창출 내민 민수기 요 정도가 나오겠구나. 출애굽기 나왔네요.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 그러면은 한 여기 성경책 3분의 2 지점이거든요. 그 대충 이렇게 보면 3분의 2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잡으면 마태복음 딱 나왔어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대략 성경이 어디 있다고 알고 손가락을 이렇게 대갖고 계속 찾을 때마다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선지서 어디다 그러면 쭉 올려면 딱 느낌이 와요. 요즘 딱 손가락 끼워 넣고 딱 열면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전수해 드릴게요. 좋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첫 단추, 첫 번째 문이 달라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자, 멸망받을 자들은 불의의 속임수에 속임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단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렇게 지각이 없나 그런데 정말 지각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불의의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를 통해서 속이는 영을 부어주셔서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할까? 그건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거짓인지 참인지는 우리끼리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거짓 영들을 보내서 거짓에게 쏟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하고 같이 공감이 되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알아서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 김 목사만이 말이 맞구나 하고 모인 거 아니죠. 알아서 찾아낸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냈으면 저보다 더 고수죠. 알아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이 이런 게 진리라는 걸 알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 만났던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줬던 모든 목사님들,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네 하고 내가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서 듣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됐고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아온 건 아닙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진짜구나 하고 진짜라서 온 게 아닙니다. 네, 여기 와서 지금 진짜가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이게 밝아졌을 뿐이지 알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복음 아래로 인도해 주신 게 저는 내 평생에 가장 감사할 게 뭐냐라고 하나님이 묻는다면 저는 이걸 감사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전해. 우리가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을 처음부터 누가 알아보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어떤 진심,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신앙.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 거짓 없는 신앙.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거짓 없는 신앙이라는 표현은 거짓 있는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에 그렇게 속고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지 마음속에 거짓으로 부르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길, 바른 진리, 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어디에 또 박혀 있는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진짜를 전하는지. 아이고, 보면은 맨날 싸워요. 저 사람 이단이라 그러고 이 사람 이단이고 뭐 어떤 사람 열심히 강의하더니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누가 뭐 아무개 목사 가짜다 뭐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맨날 그 진리라는 게 남을 까고 자기가 진리라고만 전하는데 들어보면 그 양반도 거짓인데 둘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리를 증명할 뿐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리를 증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더 비방의 영만 들어오는 거예요. 비방. 진리의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방의 영만.
그 비방의 영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입니다. 그거는 뭐 이 꼴이 항상 비방의 영하고,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비방해서 자기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래봐야 우리는 교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알아도 겸손해져요. 가짜는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 거예요. 셋째 문, 이 낙원에 대한 이 교리들이 왜 마지막 세 번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딱 들어가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때 이 셋째 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 와서 계시록과 종말론이 다 다르냐? 오늘 이거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모르면 속아서 당하고, 맞죠? 이렇게 모르면 속아서 당하고. 여러분 그것만 합니까? 그냥 속는 걸 넘어서서 빼앗기고, 막 그들이 달라 그러는데 막 줄줄줄 내주게 돼. 왜? 지옥 갈까 봐.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마지막에는 배교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당하고 빼앗기고 배교하고 모른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랬죠. 그 거짓 목자들에게는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양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버려두고 도망을 간다고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양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들 저 사람 돈 헌금 얼마나 하나, 이것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은 저 돈을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뺏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이렇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 좀 이단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아마 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간략간략하게 좀 준비는 해놨는데요.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시죠? WCC에서 종교 간 대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간 대화. 아주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야, 근데 그들의 말은 그겁니다. 저 사람들, 아직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았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종교 간 대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또 무슨 대화, 뭐하고 같이 연합하자 그러냐면은 그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그 뭡니까 그 이게 뭐 항상 말하던 것도 설교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해제시켜서 그런 사람들 이제 구원해야 된다고. 뭐 말은 좋죠. 예, 저기 태어나면서부터 그 남성 뭐 양성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 아닙니까? 뭐 명분은 또 기가 막혀요. 누가 들어도 사랑도 그 사람들이 많지.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 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다고 성경을 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 위해 주는 거지. 사랑이 진짜 많은 거야. 그 딱 외부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들이고, 우리처럼 뭐 어떤 것도 용납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죠. 참 종교 간 대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스님도 교회 와서 설교하고, 목사도 저기에 가서 설법을 하고, 서로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참 놀고 앉아 있습니다.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종교 간 대화라는 이름으로 종교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 조금 다뤄볼 건데요. 이단의 교리들을 살펴보면요, 다 그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단에서는 요게 조금 더 강조되어 있고, 요쪽에는 요게 조금 강조되고, 다 쭉 늘여놓으면 다 도찐개찐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 나오는 게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짜내봤자 이 머리가 뭐 얼마나 더 만들어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IQ 100짜리가 5명이 모이면 500이냐? 택도 없는 소리. 100짜리 100명이 모여도 그냥 100이에요.
거기서 뭐가 더 나오겠어요? 많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다 그만해요. 생겨나는 동기도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쭉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왜 이단 교리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놨냐? 비슷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우상 숭배 이꼴 종교다원주의였어요. 우상 숭배는 종교다원주의, 말만 다르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토요 성경 공부 옛날에 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이게 쭉 설명을 하면서 가장 우상의 시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면서 한번 제가 한 1시간 반, 한 3시간인가 한 2번 정도 가지고 열렬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금송아지 이꼴 종교다원주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 우상 그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는 분명히 저기 있던 애굽의 신이죠.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외치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말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걸 뭐하고 여호와의 절일이니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는 뭐라고요? 세상의 우상이에요. 둘이 합했죠.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 간의 대화 좋아 보이죠? 금송아지예요.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같아 보이죠. 명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훌륭한 명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같아지기 위해서 준비해 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종교 통합을 할 때 비슷하니까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놈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기독교만큼 그걸 타협할 수 없었는데 WCC, WEA,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WEA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WCC 아까 종교 간 대화예요.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 은혜로만의 구원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대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더하기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리고 뛰놀더라. 뛰놀더라는 이 말은 이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길 때 남녀가 무대 앞에서 성행위를 했던 그 행위들을 항상 성경은 뛰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언제 또 뛰놀았죠? 갈멜산상에서. 갈멜산에서 뭐 했죠? 그들이 바알신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그리고 제단에서 피를 흘리면 이게 자해 행위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상한 종교들을 보면은 막 예배가 절정에 들면, 특별히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그죠? 막 칼로 막 자해해가지고 피가 나게 만들고 막 뭐 희한한 막 있잖아요. 아시죠? 막 아우 막 말도 하지 막 보기도 싫고 그런 거,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아세라 그다음에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뛰놀았다는 거, 성행위도 하고 자해행위도 하고 막 그랬던 거야.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어떤 신들린 어떤 미친 듯한 그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작두를 타고 그 다 같은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것은 같아지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기적, 이적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도 그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적들,
그런 막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내가 보니까 쭉 이게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누가 배교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어떤 은사에 깊이 빠져 있다든가 하나님을 신비로운 체험에 빠져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니까 결국은 다 배교할 겁니다. 다 배교할 거예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갖고 진짜만 찾아내는 겁니다. 정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게 하면 거기 빠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순수성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하다는 것은 같아지기 위해서 준비해. 그래서 사람들 여기저기 이제 다 속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빠져 있고 저기도 빠져 있고 나중에 통합할 때 그냥 확 모여들 수 있도록 싹 쳐놨습니다. 성경에는 종교 다원주의를 위한 시작점이 보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여러 군데 나와요. 시도가. 이 마지막 때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하겠지만 성경에는 종교다원주의를 위한 시작점 출발이 어디냐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종교다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다 모이는 겁니다. 바벨탑은 전부 다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뭘 해요? 하나가 되어서 뭐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나 되기는 될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합시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외치더라도 국민들은 독재의 몸은 순응하더라도 마음은 절대 순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공산주의 아래 치하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공산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공산주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버려라. 여기는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 버릴 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공산당이 여기는 종교 자유 없으니까 종교를 버리라. 무신론이다. 신은 없다. 아니 그 사람들이 신이 없다 그러면 나도 신이 없는 거예요? 정치는 사람들을 통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경제가 사람을 통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돈은 필요에 의해서 잠깐 통합하는 척하지만 그 속 깊은 것까지 절대 통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또 분리되는 거죠. 문화? 그는 어느 정도 정치나 경제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나 결정적으로 종교가 통합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은 이게 호주라는 나라 국민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대한민국 백성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이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포기하라면 다 이건 쓰레기처럼 버리죠. 있죠? 그죠? 하나님 붙잡죠.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죠? 적그리스도가 뭔가를 하나로 융합하려면 정치 그걸로 불가능합니다. 경제, 표로 사람들을 이쪽 저쪽 이쪽 진영과 저쪽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가 딱 이 종교가 통합이 되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허용을 하는데 기독교만 허용을 안 하니까 그 기독교 신학을 깨트리는 게 WCC, WEA 아닙니까? 슬쩍 위장해갖고 로잔대회하고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종교 통합, 이런 통합은 하나님께서 바벨타브에서 시작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일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져 와요. 이 바벨탑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 성경 역사 속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와 여호와의 절일, 아시겠어요? 이방 종교와 하나님 섞일 수 없는, 그걸 섞어서 하나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것.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렇게 일어났듯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도 금송아지처럼 이런 방식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 다음에 저가 인간이 만든 거지요. 금송아지. 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또 이 시도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 여러분, 기독교가 보편적입니까? 기독교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아니에요.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기독교만큼은, 이 복음과 진리만큼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했어요. 크게 보면 바벨탑,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시대 이후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다시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한 바벨탑 사건. 이 일들은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막의 세 번째 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막의 교리에서 낙원의 교리 세 번째 문에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보면 비슷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교 통합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짜들을 이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분리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 말씀 알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있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교 통합 운동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는 교회가 WCC나 WEA나 이런 데 가입돼 있고 종교 통합이란다. 로잔 대회에 참여하고 이러는 종교 통합에 동의할 수 없어서 여러분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경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오셔야 돼요. 죽는 거 알면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니까.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함께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그림을 두고 정확한 거짓된 교리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각 이단의 각 이단을 보면 낙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주장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지, 또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해가 가요? 성경과는 아주 다른데 자기들끼리는 또 비슷해. 희한하죠?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안식교도 해놓고요, 여호와 증인도 해놨고요, 몰몬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신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세 번째 문이니까 아주 제대로 아주 걸렸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나하나 보면 안식교는 왜 성경이 말하는 낙원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졌는지 봅시다. 안식교에서 보는 낙원, 그들은 낙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가? 자,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의 기본을 틀을 좀 보자. 그들은 안식교는 각 영혼을 독립적으로 불변함을 부정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멸함을 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교는 우리가 죽으면 영혼 육에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독립적으로 불멸한단 말이에요. 불멸.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면은 끝 아닙니까? 끝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 불신자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 아닙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려진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사망의 권세가 없어진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이 합법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었던 이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은 부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각 영혼은 독립적으로 불멸하단 말이에요. 불멸하다고.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지, 우리 무슨 영혼이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육이 부활해서 받는 거예요. 그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부자가 살아서 혀끝에 물을 달라 그래요? 혀끝이 왜 나와요? 영혼에 무슨 혀끝이 있어요? 아셨지요? 그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도 봤어요.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으면 다 알아. 제가 한 말 설명이 필요 없어. 죽으면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바로 알아. 아, 야, 그 김 목사 얘기 맞구나. 그럼요. 맞아요. 그 얘기. 근데 안식교는 뭐를 부정한다고요? 독립적으로 불멸함을 부정하고, 영혼은 수면 안 돼. 영혼이 잠을 잔대. 육이 아니고 영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세요. 뒤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안식교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약간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종말론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세 번째 문이잖아요. 벌써. 예? 이 끝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둘째 문이 잘못된데 세 번째 문은 딱 완전히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는 왜 이 사람들이 영혼이 수면이라고 주장하느냐? 성경 구절을 근거를 대봐라 라고 했더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되는데,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 빨리 찾아봅시다. 찾아봐야지. 이거 뭐 한번 찾아보는 게 좋죠? 전도서 9장 5절 6절.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절 6절. 읽을 사람이 없나? 제가 일단은 다음 거 좀 자, 한번 제가 다음 시편은 누가 좀 찾아 놓으세요. 자, 전도서 9장 5절 6절 제가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의 죽은 것을 알지만, 자,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내가
자, 안다는 거죠. 근데 죽은 것을 알지만 누군가가 죽었다면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요걸 이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어떤 뜻인지 뒤에 설명을 해주게. 이거 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죽어서는 없다. 살아있을 때만 있다. 이걸 설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은. 자,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10절. 내 손이 찾은 할 일들이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 시편 146편 4절. 자, 누구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본래 이 뜻이 뭐냐면 죽으면 생각이 없고 믿을 기회도 없다라는 의미로 설명한 거예요. 상급을 준비할 기회도 없고 믿을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한다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이런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끌어다 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은 항상 뭐라고요? 성경 구절 한 절만 따가지고 온다고. 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탁 끊어온단 말이에요. 끊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죠? 우리에게 뭘 설명해?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자기들의 딱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강해를 듣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이단에게 노출된 약점이 뭐냐? 교회가 계속 강해를 하면서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목적과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더라면 가짜들이 와서 말을 할 때 성도들이 바로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매일 성경 구절 한 구절 연결해가지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갖다 접목을 시키니 여러분 40, 50평생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방향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른다고요. 몇십 년 내가요 이 장로들한테 물어봐갖고 내가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 이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표를 끊는 여행사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봐도 좀 싸. 그래서 돌아다니다 이제 앞으로 이분인데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저 며칠 날 가니까 좀 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한 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두 군데만 좀 말씀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대뜸 말했죠. 막 그냥 외웠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두 군데 탁 외웠더니 막 웃으시면서 자기가 목사님들인데 목사님 같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빨리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 너무 웃어. 나는 누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더 깎아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깎아주고 있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탁 꺼내 놓을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게 자기는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필요한, 오늘 여기 이 본문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딱 잡아내려면은 강해를 듣고 전체, 그래서 이단들하고 딱 멱살 잡고 야, 나하고 한번 성경 논쟁하자. 조건이 있다. 앞으로 문맥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적 중심으로만 성경을 한번 논해보자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왜? 자기들은 아는 게 없거든요. 딱 그 말 나오면은 완전히, 왜냐하면 기계처럼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아는 것 같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만 탁탁탁탁 외우고 있어요. 몰라요. 그때 딱 말이 나왔을 때 딱 문맥 갖다 대버리면은 그냥 완전 꿀먹은 벙어리예요. 도망갈 생각만 해요. 그 얘기예요. 이 전도서 시편 이 말씀 이렇게 인용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꺼내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만일 영혼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가지고 영혼 수면서를 딱 세워놨잖아요. 명분을 세워놨지.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다르다 보니까 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저 알지 못하며 소멸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에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애매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봐라. 조금 더 애매하면 직역 성경을 봐라. 직역 성경. 직역 성경은요, 말은 엄청 딱딱하지만 그 원문이 쓰는 말들을 그대로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런 성경, 딴 성경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아주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기 신천지 옛날에 쓰던 우리 개역개정 이전에 그 성경만 쓰는 거 아시죠? 왜? 자기들이 필요한 거 거기 있는데 싹 이게 개역개정에는 말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시편이나 전도서 이 말씀은, 성경은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했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나하고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시간을 말씀, 나하고 죽자 말자, 우리가 말하는 이해로 죽자 말자, 나하고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낙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것이 시작이 지금 네가 죽자마자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죽으면 다 어디가 있냐? 오늘 여기처럼 낙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은, 이 오늘이라는 말은 즉각적인 낙원을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이들의 교리에는 위배돼요. 이 안식교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지금 영혼 수면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낙원에 가서 잠을 자나? 이게 낙원에 가서 잠잔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하고. 그러니까 위배됨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은, 제가 말씀 조금 전에 해석한 게 이게 진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오늘 이 순간 너에게 미래의 낙원을 약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럼요, 자기들 교리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억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억지로 해석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 배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미래의 약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래 나중에 될 거다, 지금 한다 같아요? 다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막 세 번째 문은 종말론에서 이단에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식교는 부활과 심판의 날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올려놓은 데가 어디예요? 안식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부활과 심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심판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자, 모든 결정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을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멸망과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낙원에서 즉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그들의 최후 심판의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의 소멸로 보고 죽은 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서 최후의 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들도 그냥 미래를 향한, 너 이제 죽으면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냥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약속한 거야 라고 미래 약속으로 그냥 떠넘겨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교는 영혼 불멸을 주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영혼 수면서를 유지할 수, 그러니까 부정해야만이 영혼 수면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죽은 후 즉각 낙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정리는 했지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 이 안식교를 만들었냐? 이걸 이제 동기를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해보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애가 끝까지 막 아닌데도 막 우기죠.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겨야 될 만한 사정이 있구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안식일교가 생겼는가를 보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자꾸 교리만 비교하고 앉아 있는데 요놈들이 왜 만들었느냐, 이게 그걸 봐야죠. 요놈들이 아주 요즘은 화가 나서 이런 말도 막 나와. 요놈들, 저놈들 막 이런 말도 나와. 너무 속상해. 이런 가짜들 보세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는 이게 보면요, 이런 크고 그 좀 이렇게 돈도 있는 이단들은 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교는 19세기 미국에서 사회 정치적 혼란, 항상 혼란스러울 때 이단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막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막 그러면 막 이단들이 막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면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그래.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할 때 이단들이 우죽손으로 생기는 거예요. 대략 그래요. 평화의 시기는 평범한 교회도 오지 않는데 무슨 이단 교회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다져두어야 이 가짜들이 생길 때 딱 분별을 하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평상시에 말씀이 풍성할 때, 곡식이 풍성할 때 창고를 크게 지어서 단단히 준비를 해놓고 흉년일 때 꺼냈을 줄 알아야지. 아니, 풍년일 때는 빈둥빈둥 놀다가 똑같이 흉년이 졌을 때 어떻게 그걸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으로 말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이 혼란해지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 같은 말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그게 안 보이니 알 수가 있나? 맞지요? 그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는 거, 쟤들은 죽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이, 가짜 종말론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커질 때, 이 세상이 끝난다는 불안감이 가득할 때 재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안이 구원을 단단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더라. 하나님 마지막 오시면 심판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자연스러운 게 인간의 논리가 그래요. 그럼 구원을 단단히 하기 위해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뭘로 단단해지느냐면 율법과 계명과 종교성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복음을 모르는데 더 성경대로 계명에 하나, 혹시나 하나님 10계명 중 하나가, 제가 오늘 10계명 중 하나 뭐 잘못된 게 뭐 있는지 좀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거 했네요. 죄송합니다. 또 10계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언제 10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면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서 견고해져라. 평상시에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율법으로 단단해지니까요. 이 원리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작용해 왔었어요. 그러면 이 안식교는 누가 했냐? 윌리엄 밀러가 1844년 재림을 예언했어요. 꼭 이장님이 하고 비슷한, 몇 년도 며칠 날 온다고, 세상에 집 팔고 다 팔고 흰 옷 입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세상에 그것도 KBS가 와서 촬영해 가면 안 올라가니까 어떡해. 그거 딱 이것도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 했어요.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재림을 예언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했던 1844년 그날은 또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해? 또 바꿔야지. 어떻게 바꾸냐? 그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대. 아이고 나 머리.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말장난이로 금방 아시겠죠?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때 들어갔지, 뭘 지성소에 왜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자마자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는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무슨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안식일이 태동이 이렇게 시작한 가짜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 기반 위에다 신학을 세웠어요. 마치 이장님이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으니까 재림주라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처럼 말이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또 복음을 모르면 율법 안에서 더 강화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안에서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뭔가 선을 긋는 특별한 걸 찾아내서 뭘 하냐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율법에서 강해져요.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인 지금 그 당시 그는 왜 안식일 교를 만드냐? 지금 교회는 다 타락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안식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꺼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토요일 예배를 이야기한 거예요. 막 그것도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인 거지만 그렇게 논리를 세워서 토요일 예배로 삼았어요. 막 그렇게 막 그들이 나름대로 하니까 막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이 또 토요일 아닙니까? 또 그렇게 묻는 또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아. 또 그러면 목사님 맞잖아요. 성경이 안식일을 6일째라고 하는데 그 안식교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예, 다 갖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산제사는 예배거든요. 그거는 산제사를 주일날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주일날만 예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틀을 가지고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요. 그게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주일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자 하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교리에 매이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다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딸쏭딸쏭한 거예요. 야, 성경은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킬까? 그게 아직도 가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토요일 예배로 삼았는데, 이런 엉터리 교리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또 안 되니까 자기가 또 계시를, 내가 그랬잖아요. 애매하면 계시를 받았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했대. 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말했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또 하나님 성경하고 다르게 얘기하더냐라고 하면 자기는 들었대. 참 무섭습니다. 이 화이트 엘렌 G 여사 같은 사람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딱 안식일,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든 이 안식일 교리들을 정립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계시는 성경과 동등하거나 더 이상으로 취급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엘렌 G 여사가 받았던 계시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이단 증명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건 찾아봐야 돼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주장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호통을 치고 있느냐, 얼마나 분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다 부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을 하면서 끝끝내 결국은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4절부터 9절입니다. 5장 4절에서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자, 아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네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예수님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된다. 율법도 구원하고 예수님도 구원하고 이렇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요.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됐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뭐 할례나, 이거는 이방, 할례라고 표현할 때는 유대인을 지칭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는 무할례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율법 안에 있는 자였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할례는 율법 밖에 있던 자였든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가 없고, 네가 뭐 유대인이 이방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쓸모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사랑, 하나님 일방적인 자비, 그 믿음, 그것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달리고 있더니 여기서 뭐 어떻게 달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그러면서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들이 지금 뭐 구약에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안식일교 교회 사람들인데 이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자 그래요. 나중에 이거 확 보여주세요. 이거 봐봐. 이거 너 어떡하냐? 너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지. 자, 이 안식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단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불안한 사회가 재림을 갈망하게 돼. 왜 미국에서 많이 생겼느냐? 미국은 기독교 바탕 위에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갈망하죠. 사람이 힘들면 예수님 오면 다 끝나니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단들이 이렇게 오신댄다 하고 딱 갖다 놓는 거야, 앞에다가. 그래서 불안한 사회가 사람들을 재림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사람들을 딱 모으는, 안식일을 지켜, 뭐를 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데 율법을 써먹는 겁니다. 됐지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 안식일은 안식일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묶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하는 거고,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대로 또 교리를 만들어서 또 묶어 가는 거예요. 몰몬교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다 똑같아요. 이단들은 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 증인에 앉아서 박수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몰몬교 가서 명찰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여호와 왕국에 가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신천지 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성경 공부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이걸 값지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 증인 계속 그들이 어떤 종말론, 특별히 이 낙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얼마나 성경과 다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안식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왜?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낙원에 대한 교리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낸 교리가 됩니다. 누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진짜를 계속 배워놓으면 가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옆에 있어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힘으로 배교하지 여러분 힘으로 배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아니요.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앉아서 박수치는 사람들, 박사들 수두룩하고 정치인들 수두룩합니다. 왜?
너무 머리가 좋아서 글로 간 거예요.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 이해가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거기 가보니까 너무 이성적인 것 같고 여기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박수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막 명찰 붙이고 박수치는 사람들요. 그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변호사, 박사, 수두룩합니다. 교수.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을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여기 온 거, 복음을 굴복한 거 감사한 겁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 세 번째 문, 곧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낙원에 관한 내용, 또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복음이 이 이단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니 그 앞에 있는 기본적인 교리, 예를 들어서 칭의, 성화에서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부정한 사회를 부인하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갈망하는데 그때 이단들은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활짝 열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